아니기 때문에 많은 염려하고 막 계산하고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또 아니면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깨우고 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말씀을 또 삶의 인도를 줘야 잘 따라가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가 너무 살아 역사할 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그때 뭐죠? 조금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파릇파릇한 배추를 김치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이상한 거 되죠. 그런 건 익어도 맛이 없어요. 그냥도 맛이 없지만 익으면 익을수록 더 맛이 없어요. 소금이 잘 절여져서 팍 죽어야 발효가 돼도 감칠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결국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누가 막 하나님 역사가 아니 막 사단이 역사에서 막 폭풍으로 막 휘말리고 있어요. 내 조용한 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휘말리게 하고 있는데 내가 돕겠다고 거기 같이 뛰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손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손보는데 지가 맞겠다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휘말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 깨닫게 하려고요. 집에 가도 한 대 맞고 나가도 한 대 맞고 계속 하나님이 정신 차려 치고 있는데 그잖아요. 내가 방패막이가 돼줘야지. 막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 같이 맞는 거예요. 나가면 한 대 맞고 붙어서 맞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면 그죠?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뭔가 막 휘몰아치는 것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묻어오기 때문에 잘 못 봐요. 여러분 뭔가 한계가 있나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가 묻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극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도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뭐 하다 보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를 대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읽으시면서 오늘 이 부활절에 주시는 또 중요한 우리의 말씀의 해답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런 실제 부활해 주님과 함께 삶을 공유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삶이 공유되고 있는가. 그렇죠? 주님은 역시 마음속에 각 방에다 가둬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한번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햇빛 보여드리고 또 집어넣고 우리 그리스도인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 사람 뭘로 산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는 얘기죠. 대장장이 그런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뭔가 장인이죠.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인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 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 무엇을 이루는 삶이냐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내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죄된 심판에 대하여 같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이게 우리 뭐죠?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을 참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리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야? 맨날 듣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아픈 가슴을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말 최고의 핵심은 뭐죠? 다른 것에는 없는 부활과 영생의 유일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종교가 아니죠. 원래는 생명 자체 아닙니까? 세상 문화가 종교로 만들어 기독교한 것이지 원래 뭐죠?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순종 안에 100% 마땅히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 자체입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다 보면 거기서 항상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합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예, 106.9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말씀 전하는 것 같이 하는 방송은 극동방송밖에 없어요. CTS니 CBS니 전부 저 WCC에 장악돼가지고 현대신앙만 전부 떠들어대고 있고요. 이미 막한 지 오래입니다. 극동방송도 WCC 편에 좀 걷다가 그죠? 좀 이번에 좀 혼나고 살짝 온 것 같은데 그나마 말씀 중심으로 하려 하는 것, 예배 중심으로 하려는 거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제가 방송 듣고 뭐 설교 듣다 보면 아이고 하는 것도 많지만 그나마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중간중간 하는 말들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대답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만이 복음과 부활과 영생, 그 생명의 기준을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런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죠. 이 죽음은 뭐 단순히 죽은 것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죽은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죽음과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근본의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목숨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과 왜 죽음이 왔는지에 대한 모든 근본의 해답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이 죽어야 하며 영혼이 죽어야 하는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왜 죽어야 하며 왜 죽음의 근본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간단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원조로 말미암아 마땅히 함께해야 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이 인간을 죄 가운데 넣게 만들었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순종의 역사를 깨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파괴됨으로, 계약이 파괴됨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문제되고 모든 것이 재앙되는 인간의 영적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 모든 인간의 영을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사망의 영,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사망 무수에 종속되어졌고 사망의 종로로 들어간 뿐 아니라 사망의 근본인 진노와 심판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근본 문제의 원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줘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가장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과 간절된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라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뭐죠? 사단이 역사한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가 역사한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 단절되고 상실된 인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그토록 해결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문제, 그 인간이 말하는 모든 불행은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인간은 창조의 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지금도 만물은 이 창조의 원리대로 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를 반하여 갈 때 세상은 재앙이 오잖아요. 자연의 재앙. 요즘 뭐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번 지난 겨울에 북극이 그렇게 따뜻했다면서요. 막 모기가 판을 쳤다고.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틀 만에 뭐 반년 이상 내릴 만한 비가 하룻밤새 다 와가지고 많이 오지도 않았어. 한 400mm 왔더라고요. 우리 뭐 하룻밤에 600mm도 오는데 뭐. 근데 1년 내릴 강수량의 뭐 절반이 이틀 만에 와가지고 몇백 명이 죽고 우리나라는 저 정도면 그냥 길거리에 쫙 빠지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인도 가보면 뭐 영도만 떨어져도 동사하는 사람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 재앙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다 망가뜨려 놔서. 결국 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의 원인이 뭐라고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단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도무지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사단의 완전한 장악.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심을 받던 인간이 철저하게 단절되고 죽어버리니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어떻게 되죠? 늘 갈급하고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 곧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 마귀 자녀는 뭐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갈급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며 살아가요. 그게 종교죠. 그게 우상숭배요. 틀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신념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어떤 사람은 신념을, 자기 사상을, 그죠? 자기를 위해서 갈급함과 생존을 위해 뭔가 자기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세상은 결국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가 안 맞으니까요. 안 맞는 톱니를 계속 돌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갈수록 증가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학문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인간 문제는 더 많잖아요. 더 의료가 발전하는데요. 더 옛날보다 병이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암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뭐 그게 이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암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누가 아니래 암이래. 암이래? 그 암이 뭐야? 어렸을 때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사망 1위가 뭡니까? 원인? 암이요. 요즘 웬만하면 다 암이야 그냥.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 인간 문제가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문제 더 많아요. 발전할수록 많아요. 지식이 충만할수록 인간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삶이 좁아져요. 학식이 좁아져요. 편견이 좁아져요. 보는 게 좁아져요. 자기가 배운 것이 하나님 되어져서요. 자기 학문, 자기 고집, 자기가 배운 거면 집중하고 전부 좁아져서 그것만 맞다고 떠들어서 세상은 더 복잡해져요. 인권을 말할수록 세상은 분열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끄는 답이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을 말할수록, 페미니즘 말할수록 저 세상은 분열되고 시끄러워진다니까요. 사상을 말할수록 더 시끄러워져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기가 집중되어져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다 고집할 때마다 세상은 쪼개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싸움, 또 다른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정치적인 고통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조, 세상 종, 세상의 메시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게 되죠.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의 장난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만 있다는 신념에 잡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서 자기의 갈급함에 잡히고 자기 모에 잡히고 자기 생존에 잡히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잡히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잡혀버리면 더 고통이 와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말합니까?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요. 다른 게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육체로 살고 더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말이에요. 결국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고통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우울증 환자 너무 많잖아요. 무기력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무능력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뭔가 한다고 하는데 무기력 환자는 많다니까요. 영적 힘 얻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90년대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화두가 뭐였냐?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 뭐였죠? 거룩한 백조라 그랬어요. 옛날에. 자매는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은 너무 좋아. 세상 일 되는 거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교회 한국교회 뭐죠? 교회만 잘 나오면 최고잖아요.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근데 인생 되는 게 없어. 거룩한 백순대 교회에서는 백조라고 불렀어. 그게 고민거리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은 좋은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지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만족이 안 돼요. 허무해요. 뭔가를 얻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뭔가를 한 것 같고 뭔가를 얻는 것 같은데 그죠? 계속 다른 답을 찾아요. 이 시대는. 뭔가 계속 하면서 다른 성공을 찾아요. 뭔가 걔를 계속 하면서 뭔가 더 나은 존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다 찾으면서 더 나은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뭐하죠? 스스로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갈수록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집니까? 왜 갈수록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좌절과 함께 극한 분노, 정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자들, 방황, 타락, 성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타락들, 가정의 파괴, 청소년 방황 시대, 청년 타락 시대에 이미 와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이런 정신적인 방황들이 계속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요 자명합니다. 하나님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오죠? 육신의 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타락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질병의 창궐 시대가 됐습니다. 팬데믹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더 다른 게 오겠죠. 또 올 겁니다. 지금 육신과 생활 전반적인 재앙 시대죠.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어요. 어제 IMF에서도 발표했던데요. 이 프리메이슨이나 세계 이면 정부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팬데믹으로 한 몇 년 동안 쫙 향해놓고 이제 뭐죠? 이런 의료 체계나 삶의 체계가 흔들한다는 가난한 나라들을 지금 다 손보고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와 식량 자원을 확 올려가지고 에너지 전쟁이라 했잖아요. 벌써 난리하니까 지금 밀가루부터 뭐 지금 전 세계 다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 하는 거죠? 큰 강대국과 에너지를 가진 나라들 중심으로 세계 모든 시스템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극과 극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불신자의 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와 지금 이 수준으로 붙으면 100% 진다고. 왜 그렇죠? 불신자는 100% 나를 위해 살아요. 크리스찬은 절대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100% 나를 위해 못 산다니까요. 그래 100% 나를 위한 사람과 지금 똑같은 생각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붙으면 100% 져요. 우린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눈이 있어져야 돼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죽어서 그 끊임없이 허덕이는 자들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과 영적인 상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불신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 생명의 맛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맛을 봐야 세상이 안 부러워요. 어떻게 그게 부럽습니까? 그 위에 있어야 살려내죠. 쫓아가려고 허덕이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한 육신의 노고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이 발전된 문명의 시대가 와도 결국 인간은 거기에 종된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도 돈,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실력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요 외모 있고 학벌 있고 대기업 가면 됩니까? 이런 본가 모르게요. 육신과 삶과 현장의 전반적인 뭐죠? 고통과 타락과 하나님 없는 시스템으로 전부 덕지덕지 발라놔 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많은 영적인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병, 재앙,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복음의 답,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못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복음받은 후에 사도행전의 사마리아 땅, 그 저주받은 땅에 가니 온 육신에 고통받는 자가 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니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린 육신의 인생 문제가 그냥 거저 왔다 가는 줄 압니다. 그냥 육신이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많은 것 속에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억이 안 될까요? 왜 주를 바라보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왜 하나님답게 사는 게 힘들까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건 너무 쉬운데 노력하라도 바로 되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근데 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힘쓰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삶의 영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 그리스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 잡고 나와 싸워내는 것, 말씀 잡고 싸워도 나를 이겨내고 삶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저격수였단 말이에요. 제 살상률이 거의 98%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받으면 거의 가는 거예요. 100발 쏘면 98명이 죽거나 정상 활동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총을 잘 쐈냐? 뭐 400m 이내에서는요, 오른쪽 눈, 그럼 오른쪽 눈에 넣어요, 총알을. 왼쪽 눈, 그럼 왼쪽 눈에 넣었다니까. 저도 군대 가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총을 잘 쏘는지를. 총 쏘다가 알았어요. 아, 총 쏘는 게 너무 잘 맞는구나. 근데요, 그것만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전쟁 나면 다른 총을 쏠 수 있겠나. 북한에 쏘는 AK 소총, 미군이 쓰는 소총들. 저는 카빈까지 옛날 임진대, 6.25 때 쓰던 임진대라는 총 카빈 있죠. 그죠? 최고의 차용 아닙니까? 요만해 권총탄 같은 거. 초탄 명중률이 세계 최고. 역사상 총 쏘는 것 중에. 카빈이라는 총이 있어요. 왜 초탄 명중률이 최고 좋다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첫 발에 안 죽으면 내가 죽어. 그럼 맞아도 잘 안 죽어. 첫 발에 안 죽으면 내가 죽어. 우리가 무조건 한 발 맞춰야 돼요. 가벼워서 총이 위력이 약한 거예요. 권총탄 같은 탄을 써요. 다 써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총이 이해되니까 총알이 나가는 게 보여요. 사병들 1년에 몇 번 쏩니까? 30발씩 두세 번 쏴요? 저희는 기본 쏘면 200발, 300발 쏘고 오니까. 나중에 총알이 보여요. 보니까 그게 가는 게 보인다니까. 민주주의 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눈에 총을 맞춰요. 그죠? 나에게 맞춰. 근데 AK 같은 요즘 신형 AK는 바뀌었죠. 다 맞히지만 그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만든 AK는 똑같이 만들어놔. 총한테 나를 맞춰야 돼.
총에도요,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K로 딱 훈련이 되면 옆에서 도 죽어도 그 총 갖고 오면 똑같이 쏠 수 있어, 훈련되면. 근데 나중에 총이 진짜 이해되니까요. 총알 딱 두세 발만 쏴보면 총알이 어디로 날아간 줄 알아요. 땅! 상탄 났네? 조절. 땅! 여기네? 땅! 한 세네 발 쏴보면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처음에 야간 사격을 하는데요. 야간 사격할 때 제가 엄청 맞았어요, 교관한테. 야간 사격을 뭐 한 몇십 발 쏘니까요. 딱 쏘니 다른 걸 놓고 쏘잖아요. 근데 땅! 몇 부터 잘못 사탄해서 쐈는데요. 땅에 딱 불꽃이 튀니까, 불꽃 튀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 딱! 일부러 땅에다가 쏘는 거예요. 땅땅땅땅땅! 와! 밤에 모를 줄 알고. 그랬더니 뒤에서 그냥 방망이로 분모를 쳐버리더라고요. 이 새끼 막. 이게요, 이해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삶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미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육신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요, 결국 무엇을 막기 위한 종착역의 방법입니까? 영의 회복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누림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대한 철저한 도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영적인 회복, 참된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욱 상실해 버리도록 만드는 게 이 불신자 상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이 참평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가는 최고의 답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더 가치없게 보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파리바트 골목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요, 식당 바로 옆에 반석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먼저 했던 교회인데 2층이 있죠. 바로 이게 본포예요. 작년에 그 옆에 뭐가 생겼어요? 점집이 생겼어요. 이들은 무슨 불교 무슨 태고종인가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볼 땐 불교는 뭐 점칩니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는 아예 점이에요, 내가 볼 땐. 저거는 귀신 들린 거예요. 태고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현관문 열면 앞에 뭐요? 점집이요. 좀 그걸 볼 때마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또 그 앞에 거기는 복도 양쪽으로 맞아 문을 열면, 전쪽에서 문을 열면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죠. 저 스님은 문 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제가요, 그것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죠. 예, 든다니까요. 저분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아니, 우리 2층에 절간이나 무당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죽든지 도망가든지 하나 해야 돼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걸요.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릴 겁니다. 그죠? 이게 참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도 우리 지나가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 중요한 의미들 찾지 않으면 그게 굉장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 삶의 가치에서 너무 가치없게 만들어버리고 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도전을 우린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상실과 정신적인 상실과 육신주의에 찌들게 만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얻는 삶의 종착이 뭡니까? 현실과 영원이라는 가치를 바꿔버리게 만들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 한 번 살다 갑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싫든 좋든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게 가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러다 뭐가 되죠? 죽는다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생명 얻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다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심어놓은 그 엄청난 영적인 조제가 뭡니까? 그 영적인 유산을 남겨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과처럼 그저 3, 4대 저주와 재앙.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살아남는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 첫째, 세상과 돈과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지독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후대들을 막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고통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말한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이 모든 죄의 상태에 대하여 죽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지난주 십자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게 그 누구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죽으심에 함께 죽게 해버렸어요. 우리 모든 이 죄악에 대한 죽음과 죄에 대한 모든 상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뭐죠? 끝난 거예요. 모든 상태가 멈춘 거예요. 디엔드입니다.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그 모든 끝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과 모든 죽음과 심판이 없는 새 피조물, 새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책의 상태에 대하여 죽었어요,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죽음과 창세기 3장의 재앙이 아닌 심판이 없는 새 피조물, 새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과실수를 좀 키워본 분은 알죠? 뭐 심으면 심자마자 그의 열매를 안 맺어. 몰라요? 사과나무 심으면 꽃 피고 이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되나? 아니야, 안 맺어. 몇 년 있어야 돼요. 그죠? 빠르면 2년. 보통 3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아, 참. 이 젊은 세대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 과실수는 뭐냐? 열매를 딱 맺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첫 열매 맺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계속 열매를 맺어요. 커갈수록 더 많이, 가지가 튼튼할수록 더 많이, 그죠? 확장될수록 더 많이, 1년, 2년, 3년일수록 계속 열매가 맺어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유는 그리스도 열매 이후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수백, 수만, 수천, 수억의 열매가 끊임없는 부활의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 부활의 열매가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부활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열매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 죽은, 함께 죽어 함께 부활한 열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린 뭐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앙의 급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속살아가는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에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주세요. 나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민엔 답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염려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내용이 염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 살리는 생명 되신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정죄가 특기잖아요. 너 왜 그랬어? 왜?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잔소리가 없는 분이잖아. 너 왜 그랬어? 이게 없어. 그죠? 하나님 조용히 손보잖아요. 그죠? 그죠? 깊게 깨닫도록.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끝내버렸어요. 임마누엘. 이 말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의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실수가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연약함이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 이해가 됩니까?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나니 우리가 계속 걸린다면 우리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하루 자매 딱 부르고 났더니 이 성질이 더럽네. 내가 실수했네. 저 구원시키지 말걸. 저걸 왜 불러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 맞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 걸림이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모든 것 끝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영원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끝냈다니까요. 죄와 사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 비밀을 가진 자, 참 제사장의 비밀을 가진 자, 세상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만남에 걸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부활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요? 계속 성장해 가면 돼요.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성장하면 됩니다. 삶이 연약해요? 성장하라니까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복음으로 하나님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모나 뭐가다 뭔가 툭 생기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거봐, 하나님이 쳤어. 하나님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대면할 때 어떤 것이 먼저 발생이 되나요? 하나님의 안 좋은 것부터 발생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생각 자체 너무 불완전한데.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 41장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그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걸림이 아니라 주를 향해 더 매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더 바라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참된 참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로 우리 뭐죠?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승리요 나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세력과 곧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뿐만 아니라 그 마귀에게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왕, 세상의 의미에 말하는 거짓왕 사돈도 무릎 꿇어야 되는 진짜 왕, 만왕의 왕,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통치자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면 안 돼요.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이 삼직의 비밀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 모든 근본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거듭난 삶의 열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참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신 주님이 그 죽음심과 그 부활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죠? 영적인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 완성이지만 이 땅의 사역적인 마무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까? 이 40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이 땅의 공생애를 마무리 이 40일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복음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증인의 일과 세계복음 완성됨과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됨으로 확립시켜버리는 40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결론으로. 이 40일이 없었다면 성경의 제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 40일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시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 40일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면하셨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우와 엄청날 것 같아. 그러니 하는 말이 제자들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이때 되는 겁니까? 수준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그 비밀에 취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뭘 봤어요? 주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40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우린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며 그 부활의 어마어마함을 체험한 자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확신이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이해해버리니 기가 막힌 거죠. 이때 이스라엘 회복된 이때입니까? 끝날 것 같은 거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 정도야 뭐 이건 세계가 사는 것인데 뭐라 말해? 네 알 바 아니다 예수님. 오직 뭐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그럼 뭐요?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승천하시죠. 구름에 가려서 막, 그러니까 뭐 손오공 같이 구름 타고 불신자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청연할 수 없는 그 구름 이렇게 가리시면서 어마어마한 뭔가 신비스럽게 올라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가슴과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부활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신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체험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성과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40일의 비밀을 이해한 그들의 삶에 있는 충만함은 도대체 어떤 정도였을까요? 그건 못 막는 겁니다. 거기다 사도행전 2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 뭘로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 단순한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했죠. 이 죽으심과 부활에 승천하고 목격자인 증인들, 그 어마어마한 신비로 충만한 그 흔들릴 수 없는 무언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시죠. 구원 시대의 충만함, 땅끝 복음화의 완성을 심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부활이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에도 이르러야 됩니다. 중생해야죠.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저 옛사람을 뭐로 날마다 선포하셨어요? 예? 난 저 옛사람이 난데 이랬습니까? 거울로 보는 듯 같이? 우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이르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이르러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우린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신비로 가득한 그 영적인 신비로도 우리는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것을 이룰 믿음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세계를 향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세계복음 완성에도 우리는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부활절날 주님이 부활했다, 내 문제 끝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활이 가리키는 그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8절에 말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그죠?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교회, 믿음의 동력자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죠? 끝에 너희가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뭐라고 말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입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요, 정말 강건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요, 이게 진짜 이게 약하니까 비실비실해 갖고요, 금방 타협하고 금방 머리 쓰고 먼저 계산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나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겁니다. 진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나를 멈추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좀 나를 멈춰야 돼요. 좀 생각을 좀 멈추고, 그 좀 복잡한 것 멈추고, 이걸 안 멈춰요. 멈춰야 돼요. 진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를 멈추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17절에 뭐라 말하지요? 믿음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뭐요?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과 계시는 분으로 만들라니까요. 계속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시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뭐요?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오도, 그 믿음,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요,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딱 박혀야 돼요.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죠? 우리 모든 성도 다 동일하게 넘치는 지식,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지식으로 우리 다 살려내실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함께함이 뭔지, 역사하심이 뭔지,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진짜 알아야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까? 무한하신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친구들 만났는데 불신자 친구들이라 룸사랑을 막 끌고 들어갔어. 제가 룸사랑에 앉아있으면 타락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룸사랑 끝나는 날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옆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타락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연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간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양을 정박하는 거예요. 복음은 당당한 겁니다. 그게 재밌겠어요? 우습죠. 우리가 보면. 나친장 가서 확 보면 그죠? 뭐 신은 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우스워요. 티병성에 와서 뭐죠? 소주, 맥주 잘 많은 무가 나가지고 따다다닥 막 거품 나고 열 몇 개를 한 번에 마도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아하는데, 그죠? 멋있어요? 우습잖아요, 우리 보면.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복음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지켜내는 답입니다. 승리하는 답이 된다니까요. 로마서 1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전파되는 그 비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한 비밀. 우리의 그 열매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붙들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승리자. 그리스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위대해져야 되잖아요. 정말 가난해지고 속 좁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성도가 삐리리 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삐리리 교회예요. 제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연약한 우리 교회는 뭔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가지고 그리스도만 전파해도 여러분이 무능한 성도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면 우리는 무슨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여러분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 교회는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 이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승리의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마땅한 영적인 충만함과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요. 그런 말씀하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은 내 피요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으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2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함은 뭐로 살고자 하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그분이 육신을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에 내 삶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겠다고 하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내가 올 때까지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이 복음 앞에 사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된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드림이 성찬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을 예표하는 떡과 주님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떡,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신 십자가와 고난의 비밀, 이 죽으신 피, 이 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심을 나타내는 예표, 복음을 보여주는 예표가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성취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내가 이제 그 말씀과 성취된 복음을 드러내고 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 인생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워지는 표현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실까지 난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찬식. 오늘 우리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죠. 내 안에 성취됨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내 안에 성취됨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피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이 당대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오늘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합당하지 않다는 기준이 뭐죠? 주님 나와 오실 때까지 이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지켜낸다고 하는 이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것 없이 십자가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앞에 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신앙과 삶이 없는 그런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 자로 살겠다는 거짓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성찬식을 두고 내가 잠시 이렇게 살았어도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삶의 고백을 위해 서는 것이 성찬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 그 수준에 동참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이 성찬식의 의미를 부활주일에 깨닫고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케 되어지는 떡을 나누며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됐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이루어주셔서 보혈의 은혜를 내게 이루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이루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정하고 회복되는 그 신앙과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더 기뻐해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을 넘어 성금요일을 넘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사망과 사명의 세력을 이기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말씀의 성취와 피의 비밀로 오늘까지 우리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받고 확신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이 짧게 드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것이 당시 드리는 교회의 행사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시간이고 내게 성취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며 그리 사는 자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는 그 주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엄청난 영적인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것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며 그리스도의 그 피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성취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살고 살아가며 주의 뜻을 펼쳐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앞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자의 은혜와 응답을 더 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 앞에 어제까지의 그 죽은 자의 신앙이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나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으시고요, 은혜 주신 대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 앞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부활을 확증하시고 그 부활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살아있는 신앙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은혜와 응답으로 깊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는 신앙의 고백과 말씀을 보고 복음을 확인하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신 복음의 사람으로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중요한 응답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며 정말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며 지금 무한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순응하며 우리가 인정하며 그리스도 충만함과 영적인 비밀과 승리의 권세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과 한 주간과 평생의 주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답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 앞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 앞에 우리 삶이 순정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에 불이 끓어지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멈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병든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하여 하는 저 열방을 향하여 세계복음 완성을 향한 중요한 삶의 응답을 인식으로 누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며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나를 멈춰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깊은 영성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의 그 삶이 저희들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기며 세계복음을 위해 섬기고도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됨으로 사는 자의 삶의 증거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의 충만한 복을 더해 주옵시며 은혜 누리는 복을 더해 주옵시며 기도로 사는 은혜의 응답을 더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축복으로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며 그리스도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뤄내는 자의 응답을 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동역자들 머리 위에 열방의 모든 전도자들과 교회 위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